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해산 기한이 천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던 그런 민족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1장부터 시작돼서 11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가장 시조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이삭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서와 야곱까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펴갈 때에 이 창세기에는 50장까지 그 다음 세대인 요셉까지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의 저자는 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살이, 그러니까 이집트로 요셉 시대의 이집트로 그 고센 땅으로 이렇게 이주한 후 430년이 지난 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 이 모세죠. 그러니까 한참 뒤의 사람이 지금 앞에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내용들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우리 성경의 5권이 처음 나오는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기록한 5가지의 그런 역사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1대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 2대 조상 이삭,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여받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미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는 완성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구약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완성되어지고 우리는 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모세도 지금 이미 어떤 상황이죠? 이삭을 통해 에서와 야곱의 상황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나이가 몇 살로 나오죠?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만나요. 그리고 이게 약간 유전적인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겠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굉장히 애를 늦게 갖게 돼요. 그리고 애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 선택한 방법,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선택한 방법이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임신하지 못한 상황이나 이런 어떤 후대가 없는 상황을 절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원망을 쏟아내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이삭의 간구에 대한 문구가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상황이 가벼워 보이지만 이후 26절에 쌍둥이 자녀를 출산할 때의 이삭의 나이를 보면 절대로 이 시간들이 간단하게 한마디로 간구했으니까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님을 알게 돼요. 20년이 지난 거예요. 쌍둥이가 태어나기 40세에 결혼해서 쌍둥이가 태어나기까지의 시간이 20년이 흐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것들이 일회성 구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매번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묵상했던 것처럼 들에 나가 또 어디에서 뭔가 양을 치다가 뭔가 상황이 되면 하나님 간구했다는 것은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까지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내게 후대를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쌍둥이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그래서 리브가가 뱃속에 리브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임신을 하고 보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 서로 막 안에서 다투는 것처럼 막 쿠닥쿠닥 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를 낳아본 엄마들 말을 들어보면, 저도 제 아내가 이제 애를 낳을 때 이제 임신한 상태 보면 자다가도 욱 하고 깰 때가 있어요. 뱃속에서 발로 팍 차가지고 아파가지고 깨고 막 이렇게 배를 보고 있으면 발로 차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근데 이 쌍둥이가 유난하게 싸웠나 봐요. 굉장히 태중에서 다퉜다. 그 어느 정도요? 리브가가 근심할 정도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할 정도로 뱃속에서 심하게 다퉈요. 그래서 당황스러워하며, 리브가가 또 그 당황스러움에 하는 행동이 뭐죠? 여호와께, 하나님께 나아가 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여쭈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하십니다. 두 국민이 너의 복중에 있는데 그 두 민족으로 서로 나뉘어지게 됨을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경은 계시와 예언의 일들이 나타나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우리 구역장 모임을 할 때 한 청년이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뭔가 운명론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간단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한 상황과 함께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성경 전반을 보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구원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죄를 지은 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 갈 것에 대해서 미리 계시와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 시기와 때와 누구인지는 기록하지 않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도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권능을 가진 자,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온다라고 했을 때도 그 시기와 때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누구였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요한이 왔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선택을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나요?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선택해야만 해라고 여러분들을 누가 조종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모든 어떤 선택에 있어서 특별히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질환이 있지 않은 이상은 나의 선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앞에 지금 현재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요. 죄악된 길이 있고 거룩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나요? 거룩한 길을 선택하나요? 죄악된 길을 선택하나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악된 길을 선택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죄악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시고 그런 것들을 억지로 이끌어 가시나요? 아니, 구원의 길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 있어요. 강권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오늘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막 나온 사람이 있나요? 뭔가 위기감이 막 들어. 오늘을 안 일어나고 오늘 1시까지 늦잠 잤다가는 오늘 난 죽는다 이런 생각 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운명론을 대입한다면 이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완성된 완성품이라고 했죠.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를 결정하셨어요. 분명히 결정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나중에 점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민족 중 장자의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이 타락한 후 우리는 장자가 되지 못하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들인데 구원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며 회복한 게 뭐죠? 장자의 권한이 아닌 차자의 권한이, 그러니까 그 다음 유업을 얻지 못했던 자들의 권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누구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아브라함, 이스라엘 시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선민으로 삼으셨는지를 배우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그 나라에 한정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일이 그들의 어떤 생각과 그들의 계획을 통해서 영향을 받나요? 아니요. 구원의 일은 여러분과 저의 의사 또 인류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로 구원의 일은 진행되어져 있음을 오늘 본문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애들이 어떤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뭔가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부터도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일들을 결정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믿음의 순수함과 과정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행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하심과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원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 행위를 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더 화장 예쁘게 하고 온다고 해가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건 난제기도 해요. 그럼 그렇죠. 어찌 됐든 하나님 정한 거 아니냐, 운명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기록을 해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 자식들이 리브가의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기록을 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가진 달란트나 재능으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양으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의 뜻을 따라 이 서게 하려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다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실 이 물음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쉽게 해석되고 결론 지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로마서 9장의 이후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를 해요. 이 바울이 토기장이의 비유. 무슨 말이냐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하나는 귀하게 만들어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하나는 천하게 만들어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드는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없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물건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들 물건을 사용할 때에 하나는 귀하게 쓰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험하게 쓸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주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주체가 없어요? 뭔가를 결정할 때
이 종을 3번 치면 종이 되게 아프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창조자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자의 권위에 대해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해석을 잘못할까요? 하나님의 권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인정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따라오도록 만드는 기도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교만으로 보여지고 잘못됨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인생의 퍼즐들, 전에 무슨 영화 빅피처 같이 그런 퍼즐들을 맞춰서, 어떤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이상한 사람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가는 곳마다 아니 나는 진짜 교회 가기 싫은데 가는 사람마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 그래서 너는 꼭 교회 가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하면 계속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지금 그 집사님의 아내 되는 분이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은 가는 교회마다 그 교회를 팔아먹는 목사를 만나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돈을 횡령하고 교회를 팔아먹고 도망가고 해외로 이렇게 도피하고, 이런 교회를 지금 몇 개를 거치는지 모르겠어. 상처받고 교회를 옮기면 그 교회 목사가 왜 그런지 몰라도 또 그런 짓을 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여러분 인생에서 한두 번 일어나는 것도 여러 번 일어난다면 정말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헌금한 돈이나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들의 돈을 딱 들고 해외로 도피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선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한 번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상처를 받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은 지난해 우리 교회 찾아왔었거든요. 그 집사님 찾아왔어요. 그 집사님 찾아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좋은 교회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찾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안수하며 축복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 속에 믿음의 일들로 예배하시기를 원한다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흔들림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감정 흔들림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의 손길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가졌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죄로 인해 정말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의 내려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완성품이고 굉장히 존재 가치가 높아서 굉장히 완성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는 불량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로부터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량품이 돼버렸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결정된, 폐기품이 될 수밖에 없게 결정된 불량품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완성을 위하여 완성품들을 끌어내시는 상황이에요. 정말 모든 인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아와 같은 존재를 끌어내서 구원의 일들,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량품에 가까워요. 그래서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죄를 짓죠. 날마다 우리는 후회하고 날마다 슬퍼해요. 좋은 일이 있다가도 금방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웃다가도 울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에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 로마서를 여러분이 로마서 9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구원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들이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들이 더 많아져서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더 많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도록요? 주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판은 깔려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을 갈 건지 거룩한 길을 갈 건지 죄악된 길에 정말 주님을 버릴 건지는 이미 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보다 조금 더 많이 살펴보면 야곱이 태어났죠. 또 에서 때 태어났어요. 에서도. 근데 에서는요, 붉고 털이 많아가지고 그 뜻의 이름으로 에서라고, 붉고 털을 꼭 옷처럼 입었다고 해가지고 에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문,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의 계승자예요. 독보적인 존재예요. 장자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미 결정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그 축복 자체를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겨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노렸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앞에 나가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계속해서 그 장자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아비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계속 노리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그 이후에 26절, 27절부터의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에서가 막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이 야곱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아요. 에서는 막 액티브하고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막 사냥꾼이 돼서 막 달려다니고 뛰어다니고 뭔가 무리를 이끌고 막 이런 리더십이 강한데,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엄마 일 도와주면서 가사 일 도우면서 좀 조용했어.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되죠? 예측을 하자면 야곱은 이삭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말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을 거예요. 에서는 나가서 뛰어노는 것들에 더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부모님 가까이 있으면서 이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어떻게 주셨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어떻게 축복하실 거라는 걸 너는 아느냐? 말을 할 때마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분명히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 자체가 에서가 가진 그 장자권에 대해서 계속 노려요. 막 붉은 죽을 쓰고 있으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야 동생아, 그거 나 좀 주라. 이거 좀 먹자. 아니 내가 형한테 왜 이걸 줘야 돼? 내가 먹으려고 한 건데. 좀 진짜 너무 배고프니까 좀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그럼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내가 이 죽을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준다고 하면 내가 이걸 죽을 더 많이 줄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문제냐? 알았어, 네가 장자의 명분 가져. 그리고 그 죽을 먹게 되죠. 여기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작은 행동 하나를 하는 것에도 정말 별 생각 없이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까 우리 일본 셀링할 때 무엇으로 신앙을 증명하죠? 예수님 상을 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그걸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나는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밟고 지나가라고 할 때 거절하고 죽임을 당할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별거 아닌 거잖아요. 오늘은 밟고 내일은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혹시 갖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그럴 수 있죠. 회개하면 주님은 들어주실 거라고. 맞죠?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를 짓죠.
오늘 잘못한 행동을 하면서 이 다음에 또 교회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 물어봐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요, 좀 이렇게 안 믿고 살다가 또 죽을 때쯤 되고 좀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예수를 믿어 하고 오른편 간 것처럼 믿어 하고 죽으면 구원받으면 그거 뭐 이익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실제로 지난주에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요, 성경은 구원이 미래가 아니에요. 이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내게 아닌데 내가 미래를 바라보고 그때 믿는다고 할게요 하고 내 지금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맞지 않는 논리예요. 하나님 오늘 밤 지금 나의 영혼을 취해가시면 내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지금이에요. 어제도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할 때에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지만 정말 야곱은 진지하게 그 장자의 명분을 원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실 저도 야곱과 같은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서는 저희 형님이 있다 보니까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기대감이 있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제 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이상하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 막 싸워서 빼앗는 그런 꿈을 꾸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형님한테 하루는 그랬습니다. 형, 아주 제가 얼마나 그때 영적이었는지 몰라요. 24시간 중에 한 19시간은 성경을 읽고 살았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만 읽고 살면서 말씀 읽다 보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야곱이 너무 내 마음에 합한 거예요. 나도 야곱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얼마나 축복에 대한 나의 어떤 간절함도 있고, 그래서 형한테 가서 그랬어요. 형, 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형한테 형님, 저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자의 축복 나도 받고 싶다고, 내 나라고. 진짜 도전을 했어요. 그러더니 우리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사랑하는 내 동생아, 네가 내 복 다 받아라. 진짜 안 입고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저를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서 네가 내 복 다 받아라. 근데 이게 굉장히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이야, 드디어 내가 장자의 권한을 받았어 이래야 되는데 엄청 패배의식이 생기는 거야. 와, 진짜 그 패배의식이라는 건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거예요. 지금도 저는 형을 보면 부끄러워요. 나이가 들으니까 그때 했던 이야기가 더 부끄러워. 내가 지금 속이 없어가지고. 뭐가 문제냐면요, 저희 형은 에서가 아니더라고. 장자의 명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아니야. 저희가 살아가는 신앙의 거의 대부분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친 그 영향력을 우리 형이 담당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말씀을 읽는 법을 가르쳤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몸부림치며, 정말 제가 눈앞에 보는데 기도를 몸부림치며 저희 형이 하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다는 그것을 우리 형을 통해 봤어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마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는지. 그래서 저도 따라하다 코피 팍 터져가지고 손해만 봤어요. 진짜 엄청 그려놨던 내 앞에 믿음의 모양으로 나를 이끌어 갔던 그런 사람, 에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지를 깨달았어요. 나중에 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고 그게 부모의 근심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실 장자의 축복권도 가벼이 여겨서, 그 명분을 가벼이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무리가 있는데 나중에 자기의 민족을 세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원수처럼 살아요. 뭔가를 선택할 때 작은 선택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해버린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정하심은 구원에 대한 것이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여러분들 선택을 개입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선택을 존중하시되 선한 일을 위하여 선택하실 수 있도록 많은 믿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감동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무리가,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그룹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타락된 곳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가치가 가치 있게 여겨지십니까?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을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주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진다면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에서처럼 가볍게 여겨버리지는 않을까요? 정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온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감동된 마음으로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또한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잠시 잠깐 가슴에 품고 숨기고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연약함까지도 주께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이가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 많죠. 정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만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좋은 것들보다 우리 예수님이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찬스는요, 주님 앞에 있을 때 찾아옵니다. 최고의 인생의 찬스는 주님 앞에 있을 때 찾아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온전한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시간이 주님 앞에 설 때 찾아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그 어떤 것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